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인격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지극히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감정적으로 좋아한다 또는 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면 계속 자주 만나고 자주 연락하고 자주 밥 먹고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했을 때 인격적인 것과 연결짓기가 어렵다.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잘못 알고 착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면은 인격이 된 사람. 네. 인격을 갖춘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다. 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냐면 인격을 갖춘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실족합니다.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끼리 사랑하면 서로 상처를 주게 된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 그리고 죄인인 사람들끼리 딴에는 만나서 정을 쌓든지 의리와 관계를 쌓든지 아니면 사랑을 할 때 인격이 수반되지 않은 죄인들 간에 이 사랑은 서로 상처로만 남을 뿐이다. 왜? 배신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이 완전히 거듭나서 변화되는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계속 서로에게 실망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에 있는 성경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돌아보자.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4절 말씀처럼 오래 참을 수 있느냐? 너는 온유할 수 있느냐? 시기하지 않을 수 있느냐? 자랑 안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교만 안 할 수 있느냐? 무례히 행하지 않을 수 있느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을 수 있느냐? 썩내지 않을 수 있느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느냐? 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의 대답은 우리 몇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래 참을 수 있으신 분, 온유할 수 있는 분, 자랑 안 할 수 있는 분, 시기 안 할 수 있는 분, 무례히 행하지 않을 수 있는 분.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신다면 나는 사랑을 못하겠다.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나는 사랑을 할 수 없는 인격을 가졌구나. 일단 이걸 아셔야 돼요. 나는 사랑이 없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가족들끼리든 친구끼리든 연인끼리든 어쨌든지 사랑하면 주된 습성은 뭐냐면은 서로가 서로를 컨트롤하려고 한다. 서로 질투한다. 서로 무례히 행한다. 서로 착취하려고 한다.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 서로 착취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저도 부모님에게 상당히 효도하는 편에 속하지만 부모가 나에게 착취하려는 건 저는 안 참고 딱 선을 긋거든요. 아닌 건 아니다. 죄는 죄다.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는 거다. 하나님만 보세요. 이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착취하는 관계가 되면 안 돼. 그건 뭐냐면은 퍼주는 건 가능하죠. 퍼주고 주는 것이다. 근데 상대방에게 요구하지는 말아라. 요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은 사랑을 하면 사랑을 받고 내가 주면 돌려받고 이렇게 계속 내가 줬으면 받아야지. 내가 은혜를 끼쳤으면 내가 돌려받아야지. 이런 계산적인 것이 늘 머릿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서 자녀도 계획해서 낳고 자녀도 계획하에 가르치고 그 자녀에게서 돌려받지 못하면 이제 화도 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부모가 자녀를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구나. 그래서 성경적인 가르침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부모도 자식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잘못된 사랑을 주고, 잘못 이렇게 집착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든, 부부 간의 사랑이든, 친구 간의 사랑이든, 연인들 간의 사랑이든지 간에 사람이 이제 사랑이라는 정의를 내릴 때는 여기 보시면 받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사랑은 받아야 된다. 사랑은 돌려받는 것이다. 사랑은 계산적인 것이다.가 없는데, 우리가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뭐냐면 사랑이 없는데, 그럼 우리는 뭘 하냐면 사랑을 흉내내는 존재다. 사랑을 모방하고 따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없다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없이 사랑의 겉 모양새만 갖추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서로 뭐 집착도 하고 요구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목사님을 존경해요. 목사님을 사랑해요. 우리 성도님을 사랑해요. 우리 뭐 누구를 사랑해요. 누구를 존중해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 내면 속에 네가 나를 봐줬으면 좋겠어. 네가 나를 참아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상호간에 서로 정이 쌓이거나 사랑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요구가 쏟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도 자식한테 요구해. 자식도 부모에게 요구해. 서로 요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가정이 왜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지 못하냐면 요구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항상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원하냐고. 그거는 사랑을 안 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상대방이 줄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을 요구하지 않고, 사랑이라는 개념은 항상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계속 준다고 쳐요. 상대방에게서 뭐 아무것도 안 나와. 그래도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참는 것을 이제 하다 보시면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창조되는 그런 것이 생깁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다. 사랑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가 되면 상대방에게 착취하고 요구하고 끊임없이 화내게 된다. 그리고 상처를 받게 된다. 그럼 다시 말해서 상처받은 것도 내 잘못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잘못이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악한 사람을 만나서 그리고 내가 사랑받지 못해서 내가 좀 운이 나빠서 그래서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같이 좀 뭔가 생각에 틀이 박힌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사랑받을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게 좀 차이점입니다.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저는 그런 얘기는 많이 듣거든요. 어쩜 그렇게 봐주냐, 참냐, 사랑을 줄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받을 생각이 없다는 거. 그 생각 자체가 없다는 것이 차이점인데 저는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냐면은 사랑받을 마음이 추호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인간인데 왜 그러냐면은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상대는 오직 하나님, 창조주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이 이제 알겠죠. 저는 사랑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사람에게서는 사랑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라고 단정 지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딱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어, 영원히. 진실하게. 그리고 사람은 절대로 나를 사랑해 줄 수가 없는 존재. 나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저는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나를 함부로 사랑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말로는 할 수 있겠죠. 흉내 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속에 진실한 아가페 사랑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을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상처 안 받지.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받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상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줄 생각만 있다. 겁니다. 줄 생각을 해야지. 근데요, 정말 희한한 것은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제가 아무리 10수년간 가르쳐도 사랑을 줄 생각이 있는 사람을 제가 만나보질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사랑이 엄청나게 고갈된 상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줄 생각은 추호도 없고 그러면은 저는 사랑을 주며 살고 있고 사람들 어떡하겠어요? 저만 인기 있겠죠? 저에게만 달려들겠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계속해서 사람에게 사랑과 관심을 착취하려고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순간 계속 이게 화가 날 거예요. 왜? 나는 왜 좋은 남편 못 만났어? 나는 왜 좋은 아내 못 만났어? 나는 왜 운이 없어? 난 좋은 목사 못 만났어? 좋은 부모 못 만났어? 계속 그렇잖아. 나는 왜 내가 착취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여러분, 누가 잘못한 겁니까? 여러분 정말 운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 마음이 잘못된 걸까요? 왜 자꾸 착취하려고 그래? 부모 착취, 부부관계도 착취, 종교 생활도 착취. 그죠? 누가 나에게 사랑과 관심을 줄 수 있을까라는 그 문제, 그 애정 결핍 속에서 살다 보면 결국에는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배신당한다. 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니까 사랑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실을 빨리 깨달으시면 이제 마음 편안해진다. 일단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자, 일단은 저처럼 사고방식을 바르게 해야 된다. 사람은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없다. 사람은 감정적 흥분이나 지극히 짧고 정말 적은 양의 사랑을 흉내내는 듯한, 모방해내는 듯한 그런 감정만 줄 수 있는 것이지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거나 영원히 진실하거나 영원히 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랑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생성되는 그 열등감, 질투심, 상처받은 그 어떤 애정 결핍, 그런 걸 내려놔야 된다. 아, 모든 사람들은 나를 사랑해줄 존재가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인간은 고독하다, 외롭다, 하나님만이 전부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이제 포기하고, 아, 나는 받는 것은 하나님에게로만, 주는 것은 사람에게. 그걸 바르게 이렇게 하시면요, 어떤 그 유익이 있냐면은 그때부터는 우리 영적인 질서가 잡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물밀듯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가 20대 때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저에게 너무 열심히 전도하고 뭐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예언들을 했죠. 곧 고갈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거 아닌 거예요. 고갈은 무슨 고갈이야. 그런 거 아닌 거예요. 내 걸 주고 내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하고 내가 교회 생활 좀 잘하려고 했다? 그러면 고갈되겠지. 동기가 올바르지 못하면 고갈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뭐 집사, 권사, 장로 돼야지, 목사님께 인정받을 그런 더러운 동기로는 고갈이 돼. 그렇지만 더러운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계속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면 고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영적인 질서가 잡힌다니까. 하나님께서 물밀듯이 부어주시는, 네? 계속해서 기도 가운데에 새롭게 생성되는 정말로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의 강이 넘치는 그 경지까지 가셔야죠. 그러면은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전달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에게서 지나가는, 흘러 넘치는 그런 상태를 경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왜 그렇게 웃냐, 기쁘냐, 행복하냐, 즐거워 보이냐. 예. 그런 겁니다. 개척하고 뭐 좋은 일 뭐 있겠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항상 말하는 것은 기뻐 보입니다. 밝아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고갈되지 않는 사랑 속에 거하기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웃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라. 그러면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서 그 사랑이 넘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고갈되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랑은 상처가 없다. 또는 그 상처가 오히려 치유되는 경지까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끼리 서로 간에 착취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상처 있고 가해자 따로 없어. 전부 다 피해자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건데.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주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전달한다면은 그 사람은 상처 입은 사람들에 대한 치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체험할 사람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안수하면 따뜻하죠?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전달할 수 있을 만큼 제가 하나님과 엄청난 그 사랑의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인격이 수반 안 되면 사랑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격을 고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일단은 똑바로 생각을 해야 돼. 사람에게 집착을 놔버려라. 목사님도 널 사랑 안 해. 부모도 널 사랑 안 해. 거기서 거기까지. 네? 사람은 오직 이기적인 존재.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만 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일단 똑바로 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느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걸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삶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야 돼요. 네, 그 공급을 받고 나서 그걸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전달해라. 근데 주의할 점은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되돌려 받을 생각하지 마. 본전 뽑을 생각도 하지 마. 감사 인사 받을 생각도 하지 마. 오히려 화만 낼 것이니까. 사람은요, 사랑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더 화내요. 사랑 많이 주면 더 달라고 화내고, 덜 줬다고 화내고, 변했다고 화내고, 질투해서 화내고, 집착해서 화내고. 내가 사랑을 많이 줘봤고 돈꾼적도 없어 이제까지 살면서. 근데도 나에게 모두 화가 나 있어. 왜 난 더 안 만나줘? 이래요. 그래서 사람은요, 요구하는 존재다. 계속해서 요구하고 저를 착취하는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사람은 착취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전달해. 그럼 어떻게 전달을 할까? 이 말씀을 보라는 거죠. 사랑을 전달하는 방법은 보고 싶다고 말하는 게 되는 게 아니야. 사랑한다고 이렇게 좀 꽹과리 울리듯이 소리만 시끄럽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저는 그런 거 싫어해요.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 많이 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사랑은 말보다는 인격이다. 인격이란 오래 참는 것. 아까 고린도전서 읽어봤잖아요. 시기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기타 등등인데, 그래서 이제 성도들과 교제를 하면서도 자랑하면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기하면 시기하지 말라고 얘기해. 교만하면 교만하지 말라고 얘기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랑을 가르치고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 있잖아. 배워야 돼. 왜? 할 줄 모르니까. 안 해봤잖아. 받아보지 못했잖아. 여러분, 상대방에게서 나를 오래 참는 사람 만나봤습니까? 별로 많지는 않을 거예요. 나를 오래 참아주는 사람, 나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은 사람, 자기 유익 안 구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못 만나봤죠? 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주는 사람. 그런 사람 어디 있어? 잘 없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 사랑이라는 것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참고, 함께 바라고, 함께 믿고, 함께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랑을 해야겠다. 이 사랑을 이제 배우는 거죠. 근데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배울 건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조금이라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사랑을 배워야 한다. 오래 참아야 된다. 시기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너 왜 교만했느냐? 너는 왜 사랑할 줄 모르면서도 사랑한다고 네 자신을 스스로 속였느냐? 근데 너는 사랑을 할 줄도 모르면서 상대방에게 왜 그 사랑을 받기를 원했느냐? 너는 사랑을 한 적이
없다. 너는 왜 항상 무례하게 굴었느냐? 무례한 말을 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없다고 무시하고 깔보고 사람 약점 찔러댔지?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사람 약점 찔러댔잖아요. 상처받았다고 해서 상처 입힐 권리가 생긴 건 아니라는 겁니다. 복수심은 좋은 게 아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떠냐면은 상처받았기 때문에 복수해도 돼. 상처받았으니까 말해도 돼. 네? 상처받았으니까 뒷담화 해도 돼. 나는 상처받았으니까 이렇게 해도 돼. 이런 그 복수심은 인내하고 참고 희생한다는 개념과 반대지 않습니까? 복수심은 사랑이 지극히 없는 상태. 근데 우리가 계속 그 찌질한 마음들이 있죠. 삐진 마음, 찌질한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 이 세상에 대해, 사람에 대해, 관계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하고 싶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께도 문을 닫고 사람에게 마음을 안 열고 안 베풀고 상처 안 받으려고 계속 우리가 방어하는 방법만 배웠을 뿐 참는 방법, 용서하는 방법 배운 적 없잖아요. 누가 그 본을 보이겠느냐? 성경 속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본을 배울 수 있다면 굉장히 축복이겠고 이 본을 보이는 사람은 잘 없을 거예요. 주변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만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격을 수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인격이 올바른 사람,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결단한다면 일단은 바르게. 그러면 인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일단은 자랑 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잘된 것, 잘한 것, 갖춘 것, 우리가 승리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 마음을 사실 이해는 하거든요. 근데 자랑할 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부러움과 열등감과 그 슬픔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없으시겠죠? 여러분, 상대방은 자랑하면 마음이 아픈 거야. 사업 잘 됐어? 그럼 사업 망한 사람은 가슴이 아프잖아. 자랑하지 말라고. 예? 우리 자녀가 대학 잘 갔어. 자랑하고 싶겠죠. 근데 대학 못 간 자녀 부모는 기분 나쁘겠죠. 상대방의 슬픔에 대해서 아무런 공감이 없는 사람은 입만 떼면 자랑하고 허풍 겁니다. 그래서 정말 왜 저러나 네, 우리 교회 안에 속하면 제가 가르쳐 드릴 건데, 그래서 자랑이 이제 없어져요. 인격이 바르게 되잖아요. 타인의 열등감과 그 아픔과 그 상처, 실패감에 대한 그 공감이 생기면은 자랑하기 싫어져. 자랑하기 싫어져. 오히려 잘 될 때 숨기고 싶어. 그리고 나의 상처에 대해서 오픈하고 싶어. 이게 정상이지. 이게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잘된 거 자랑하고 안 된 거 숨기고 내 상처 오픈 안 하고 예쁜 말만 하고 신앙 좋은 척만 하잖아. 그게 뭐냐? 그게 무슨 짓이냐? 진실함도 없는 공동체에 속해서 서로 자랑 배틀하고 예쁜 말 하기 대회나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 사랑한다면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내 어떤 부족함들을 이제 들추어내고 내 아픔을 꺼내면서까지 상대방에게 위로하는 역할. 네, 나도 힘들어 봤고 나도 망해봤고 나도 이런 죄를 저질러 봤습니다. 이제 이런 마음이 오픈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상처를 공유하고 공개하고 그 나의 아픔을 통해 상대방을 위로하는 역할을 한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배웠죠. 자랑하면서 전도하래. 자랑하면서 간증해서 성공해서 영향력 세져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자랑으로 전도하래.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네? 예수님 안에 물질에 대한 탐심과 부요함이 없는데, 물질 승리가 없는데, 근데 잘못 배웠겠죠? 물질을 많이 벌어서 그 자랑으로 사람을 전도해라? 그거 아니고 잘못 배운 건 잘못 배운 걸로 인식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고 사랑은 자랑하는 거 아니고 내 아픔으로 상대방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이다.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 아픔,
그리고 내 슬픔, 내 고통으로 상대방의 그 감정들을 위로하는 것, 조용하게 위로하는 것. 이게 바로 겸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신다는 얘기. 그래서 이 기복주의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 성공해가지고 뭐 잘나가지고 하나님 믿었더니 열심히 기도했더니 우리 애가 뭐 판사가 되었어요. 듣기 싫어. 듣기 싫고 그런 자랑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도 관심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지극히 인간적인 영업은 될 거야. 영업 되지. 교회 다니니까 애가 공부를 잘해. 영업은 될 겁니다. 그게 뭐야. 그거 복음의 능력 아니고 인간적인 기술입니다. 전도 기술. 그래가지고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겠어요? 그래놓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 질투만 하지.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사랑. 굉장히 이거 일맥상통한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죽음이라는 개념인데 어째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 죽음이라는 개념을 왜 없애냐? 왜 승승장구하고 잘되고 잘나고 부자되고 뭐 이런 것만 이렇게 하냐? 십자가와 완전 그 모양새 자체와 느낌 자체, 이미지가 틀리잖아요. 십자가는 죽음이다. 사랑도 죽음이다. 십자가는 희생이다. 사랑도 희생이다. 너희들은 희생을 해 받느냐? 왜 자랑질로 전도하려고 했느냐?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고 널 싫어하지. 그러니까 전도 열매가 없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지. 근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랑은 겸손해야 돼. 온유해야 된다고. 내 상처, 내 아픔을 통해 상대방을 치유하는 그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부터 부어주신다는 거. 그래서 그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일단은 이해, 공감,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고통을 공감케 하기 위해서 사업에 실패도 주시고, 네? 자식 농사 실패도 주시고, 우울증도 주시고,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 인생의 그 목적들. 사람의 희노애락에 대해서 공부하게 하신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고통의 순간은 공부다. 공부. 훈련인 것입니다. 아, 사람이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이렇게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사람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런 죄를 저지르는구나.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들을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며 상대방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워 나가시기를 바라시죠. 그래서 이제 사랑은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고 나누고 이해하고 그리고 내 상처를 오픈해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치유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과 굉장히 밀접하다라는 거, 희생이니까. 그래서 오래 참고 교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자주 실수하는 것은 무례하게 행하는 거. 좀 편하면 만만하게 하죠. 그거 이제 끊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좀 잘해주면 뭐 갑자기 반말하고 갑자기 편하게 툭툭거리면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럼 제가 손을 딱 꺼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당황을 해. 아니 저 사람은 권위가 아니라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권위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무례하게 굴려고 하는 그 사람의 죄를 제가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만해지면 반말 트고 뭐 아무 말 하고 농담 따먹기 하고 그래서 저는 그 무례함이 느껴질 때 손을 딱 끊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되게 좀 차갑고 딱딱하고 야박한 사람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런 성향은 없습니다. 단지 사람이 예의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지극히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었을 때 나에게 무례함으로 다가온다? 전 그거 용납을 안 하는 겁니다. 왜냐? 전 바보가 아니니까요. 상대방이 나에게 죄 짓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 제 성도니까 가족까지 다 내 성도니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해준다고 선 넘지 마. 무례하게 굴지 말라고. 여러분 친밀함과 무례함을 구별 못하고 계실 것입니다. 친밀한 것은 잘해주는 게 친밀한 거.
근데 함부로 하는 거 친밀함 아니에요. 함부로 한다고 친밀감으로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례하게 하는 것은 친밀한 것과 다른 개념이다. 근데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서 친하다라고 착각하는 거, 그러니까 눈치 없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무례하게 행하지 말아라. 왜 선 넘냐? 예의 지켜라. 말 조심. 여러분께서 이거 답답하게 여겨가지고 막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싸우지. 그러니까 이게 말에 선이 없고, 부부간에도 말 선 넘고, 자식, 부모 선 넘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항상 그 선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말실수와 싸움과 다툼, 그래서 막 아파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무례히 행하지 말아라. 썩내지 말아라. 이건 다 아시겠죠. 오늘 말씀 정리한다면은, 그래서 이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또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집착하면서 함께 불평하고 함께 싸우고 이제 함께 원망하는 관계였다면, 이제는 그 사랑의 정의라는 것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높은 경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이 가능할까? 이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그 행위. 그래서 이제는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하길 원하신다면 함께 기뻐해야 돼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참고, 함께 믿고, 함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동력자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나의 동력자인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관계. 그래서 그 관계로 보셔야 돼요. 자식도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존재,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식한테 착취해서 학대해가지고 막 본전 뽑으려고 하면, 그렇게 하면은 잘 안 돼요. 자녀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 동력자의 관계. 남편, 아내 이 관계에서도 함께 동력하는 관계. 내가 참고 또한 함께 참고 함께 모든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뭐 직장이든 사회생활이든 모든 관계에 대하여서도 이런 사랑을 전달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랑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사회생활하면서 이 사랑을 주기는 어렵다는 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있어. 직장생활에서 다 참고 그렇게 못하지. 내가 상사로서, 내가 아니면 어떤 직원으로서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일은 일이고 인격은 인격이거든요. 일하는 모두 따로 하시고, 인격이 올바르면 사람들이 알아줘요. 자,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께서 일할 때 완벽주의로 해도 돼. 일할 때 철저하게 해도 돼. 이해관계 따지면서 해야지 일이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인격이라는 게 티를 안 내려고 해도 티나는 인격이 있어요. 여러분, 표정이나 말투나 눈빛이나 힐끗힐끗 보는 그 눈빛 속에서도 사람들이 인격 다 드러나거든요. 여러분께서 일을 철저하게 이해관계 속에서 하시더라도 내 어떤 그 언행, 습관적인 것들, 눈빛, 말투, 몸짓까지도 사람들이 다 보더라고요. 그러한 우러나오는 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에서 배어나오는, 도저히 숨기려야 숨길 수 없는 성령의 그 흔적들이 있고, 여러분께서 아주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신다면 얼마든지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도 조금씩 흘러나올 거예요. 그 사람들이 힘들 때 여러분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그 어떤 능력, 거기까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상관이 없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 성령 충만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여러분께서 이제까지 사랑이란 이 메시지를 왜 힘들어 하셨냐면, 자연스럽지 않는 오직 인간적인 노력이었기 때문에 힘들어 고갈돼 도저히 못하겠어 라는 그 결론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을 공급받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시면, 아, 이것이 되겠다, 가능하다,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실 거예요. 저 그 고백을 들어봤거든요.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내 안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에 우리의 행동과 말투 모든 것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가능하다. 너희들은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사랑을 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가족끼리도 사랑을 다 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더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바로 세워진 증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과 불평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것은 사랑.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역할을 잘 하겠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 안에 사랑을 창조하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 가득하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항상 내전에 살아 계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